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도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편향된 인권정책으로 사회를 혼란시킨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재와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한 필리핀 한국 참전용사 봉은 행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이정익 이사장은 한국의 정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남북미 정상들의 이번 판문점 만남을 놓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에 한국교회 연합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은 논평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알리고 평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비상한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복음 통일,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신앙의 자유 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청연합도 논평을 발표하고 교착 상태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판문점 회동을 통해 재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교류 확대를 통해 평화 공존과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만남은 사실상 분당 냉전 체제인 판문점 체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로 재구성해 나가겠다는 새 정상들의 내면적 결단의 열매라며 남과 북은 주변 4대 강대국들과 자주적 평화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그 자체가 비핵지대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우선적 목표로 포괄적 합의를 이뤄내고 동시에 병행적 사고주의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작년 판문점 4.17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을 모든 기장교회가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신뢰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등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인권위의 정책이 편향됐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와 최영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회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편향된 인권정책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뽑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나라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인권위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동성애와 다자성애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왜곡된 인권으로 한국 사회의 윤리도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을 옹호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청년들을 반사회적 종교에 빠지도록 인권위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다수의 국민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념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까지 유린하는 전체주의적인 이 마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인권위의 가장 큰 모순은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예장합신총회는 집회 후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각 교회별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마련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신앙교육을 전수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출판국에서 만든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2 우리와 함께 세워요입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오감형 교재를 비롯해 입체적, 교육공학적 활동자료, 협동학습, 주투부 탐사대 등 영유아부에서 대학 청년부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재를 내놓았습니다. 나라 사랑의 그 관점에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학습자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그 워크북 형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가정 연계를 위해서 가정에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점. 이게 이제 올해의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찬양과 율동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교사들을 위한 예배와 활동 매뉴얼 동영상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육국에서 만든 여름 성경학교 교재 신유입니다. 기성교육국은 2007년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중복음을 교육과정의 주제로 삼아 교재를 만들어 왔고 올해는 신유에 대한 신앙교육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줄 계획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말 신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이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교육국은 교단 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데에서는 여름에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회 중심으로 해서 지방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큰 교회들이 가서 협력해주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는 교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 건강한 신앙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교사들의 섬김이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성지순례단이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떠났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한 이번 일정에는 현지 한인들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터키와 그리스, 로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민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당의 오페라단의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로마 연합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이 솔리스트 성교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순교한 로마에서는 로마 연합교회 성도들이 CTS 성지순례단을 초청했습니다. 1996년 창립된 로마 연합교회는 성도 80%가 오페라 전공자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어진 부흥회에서 성도들은 TV에서만 봤던 CTS 부흥회 브라이언 박 목사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CTS 성지순례단의 방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정말 찬양을 저희가 드리긴 했지만 정말 말씀 통해서 또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는 모습에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받을 수 있어서 저희에게 너무나 뜻깊은 자리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아주 여기에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확장될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주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의 행진은 그리스 한인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982년 설립된 아테네 한인연합교회는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유일한 한인교회입니다. 스테스 성지순례단은 아테네 한인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타국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큰 힘이 됐다며 스테스 성지순례단의 방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명료하고 강력하고 우리 그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치유가 되는 그런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정말 진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앞으로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타국에서 따뜻한 웃음과 사랑으로 맞이해준 한인교회 성도들. 이들과 함께한 기도의 씨앗들이 귀한 응답으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스테스 김민태입니다.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4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훈 행사 기념식에서 초대사를 전한 코리아 네이버스 이사장 이정익 대회장은 필리핀은 한국을 돕기 위해 세 번째로 파병을 결정한 나라로 7,000명 넘는 병력을 파병했다며 늦었지만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 한국민을 대신해서 또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종교계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초대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민의 따뜻한 정을 마음 가득 담아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념식에서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장과 결연장을 증정하고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필리핀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은 서울시티 투어와 경복궁, 인사동과 덕수궁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2일 출국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가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그린라이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교육과 자원봉사 기본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 최승인 소장은 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아동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권리 옹호를 통해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미국 사무총장 캐롤란 마일스는 성명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숨진 오스카 알베르토와 그의 딸 발레리아의 사진은 고국의 폭력과 극단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망명한 가족들이 겪는 위험한 여정을 여실히 보여준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위생적인 시설에 구류된 어린이들은 수년 동안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명백한 아동 권리 침해이며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비극은 정치가 아닌 아동의 삶에 관한 것이라며 편가르기 대신 아동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기독교 단체들이 호주 럭비협회가 부당하게 해고한 이스라엘 폴라우이의 소송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 호주 기독교 로비는 팔라우가 지난달에 자신이 SNS에 성결 구절과 신앙적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호주 럭비협회가 부당 해고한 것과 관련해 소송 비용 1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기독교 로비 전무이사인 마르틴 아일즈는 호주 기독교 공동체들은 팔라우의 해고에 정치적 타당성과 기본적인 자유 침해를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의 신념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자메이카 출신 흑인 여성 로즈 허드슨 월킨을 잉글랜드 켄트주 도버시의 새 주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킨 주교는 1982년 웨스트 미들랜드주에서 성공회 신앙을 훈련받고 1994년 여성 사제로 임명됐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라면서 최근 영국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앞장서온 가장 영향력 있는 주교라고 월킨 주교를 소개했습니다. 월킨 주교는 오는 11월부터 주교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대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1인 시위와 행사 개최 반대 서명운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렸는데요. 특히 차량의 통행을 막은 채 진행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CTS 대구방송 정승기 기자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 행사인 대구 퀴어 축제가 강행됐습니다. 대구 퀴어 측은 중앙대로 교통전용지구 500m 구간을 대구 중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14개 노선 240대의 버스와 택시가 10시간 이상 통제됐을 뿐 아니라 2.5km 퍼레이드 구간에는 철제 펜스가 막혀 차량뿐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도 제한돼 심각한 불편이 초래됐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산 월드 휴먼 브릿지는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이란 주제로 파페라 가수 박정서 씨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고 생명의 바른 가치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산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 김종원 목사는 대구 경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5일에 이 퀴어 측으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어 측으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김성림 한국기독의사회장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성애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편향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줄고 있는 에이즈가 유독 우리나라에는 10대와 20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한창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허용을 넘어서서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울러 이날 대구 경북 CE협의회는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퀴어 측으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고 행사 당일 퀴어 측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 20개 중대 1000여 명을 동원해 퀴어 측을 보호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통합 경안노회 목사회가 지역 내 복음 전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Q연구소 성만순 전문위원은 강의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독교 철학이 배제된 교육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 속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선호회가 장흥중앙교회에서 2019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사나 교회학교 교사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목포 선호회 노회장 홍석기 목사는 이번 여름에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는 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제 해설과 공과 학습, 청소년 특강과 교사 특별 영성 집회 등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호남 지역의 대표적 기독 의료기관인 전주 예수병원이 성장경 이사장 연임과 제24대 김철승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예수병원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며 전북 지역에서 으뜸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김철승 신임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24대 병원장을 맡게 돼 거룩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고 예수병원의 설립 취지를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철승 신임 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예수병원 외과 과장과 진료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의 개념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대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뭐 이제 거래처에다가 뭐 술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 그 보통 이제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그 접대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 접대비라는 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거래처, 즉 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혹은 업무 추진비 또는 뭐 판매 촉진비를 주는 경우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지출이나 금품 그런 것들을 다 접대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접대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로 놓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즉 뭐 광고 선전비라던가 뭐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접대비 성격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접대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접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수증을 수취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정규 증빙으로 수취를 하셔야 돼요. 정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일반 영수증으로는 이제 접대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뭐 거래 건당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액수가 적으니까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접대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한도라던가 뭐 이제 정규 증빙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조찬기도회인데요.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한 만큼 기도회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두상달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조찬기도회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장로님께서 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국가조찬기도회는 명칭 그대로 국가의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활발한 나라는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의 큰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임금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1960년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던지 아세요? 국민소득이 100불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어려운 때 민족 그 부활 신앙을 외치면서 김윤곤 목사님이 이걸 부르짖어 가지고 그때 3.1절에 국가의 여야 지도자들, 그러니까 김종필 씨, 그다음에 김영삼 씨, 그다음에 정일영 씨, 그다음에 교육계에서 뭐 김말란 박사라든지 또 최태섭 장로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1968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때 박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정식 국가 조찬기가 시작되어가지고 쭉 이어져 오다가 2003년에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50회를 넘기어서 51회를 맞는 이렇게 기도회로 지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에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땠나요? 내가 뭐 저 총평을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이게 행사 위주의 기도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또 이 시대 정신을 담아갖고 우리가 기도를 했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이게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20여 개국에서 한 3,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큰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 그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를 이영훈 목사님이 전해주셨고 또 총리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이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때 정말 민족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그 기도했다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 청년 기도를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해주고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 올해는요, 약간 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국가조찬기도회 때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국가조찬기도회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국가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기도하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모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재헌국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의를 했어요.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 재헌국회에서 우리 이영훈 기도로 우리 재헌국회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온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60년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부활의 경제 부흥에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졌어요. 그때 혁명 구호가 뭔 거니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시급한 민생구를 해결하고 이렇게 할 때 온 국민이 허용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때예요. 그것과 이제 그 생각과 김준걸 목사님의 부활 신앙과 맞떨어져 가지고 이게 시작되었는데 제가 지난 2월 달에 트럼프 미국 국가대통령에 참석해 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해갖고 350개의 테이블, 160개국에서 3,500명이 오는데 모든 테이블에 한 명 내지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호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을 보면서 아하, 아직도 하나님의 영권이 미국의 축복이 그냥 머무르고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탄핵 문제로 연결되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두 번 참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 못 하셔서 조금 아쉬움으로 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정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거니까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함께 해온 건데요. 그러면 이 국가주찬 기도회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좀 가졌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담았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또 평화음악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멀리 와가지고 아침에 그 조창기도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평화야. 이 땅에 참 평화가 필요하잖아요. 진정이요. 네. 그래서 그 평화음악회를 통해서 동토 같은 이북 땅에도 평화의 메시지가 전하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전날 평화음악회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총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155만 휴전선이 여리고성 시험 무너지고 동토와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날이 믿음으로 꼭 올 것을 믿습니다. 네. 또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교인 절벽, 세대 절벽이라고 그래요. 청년 세대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신앙 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구라파를 가면 유럽을 가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내일의 묵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청년들이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시국관과 국가관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한 나라에 20년 후에 좌표를 보려면 오늘 청년을 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그 뭐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가 담아갖고 기도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가주찬 기도회가 뭐 서울에서 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각 지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기도의 네트워크.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같이 한다고 했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도의 네트워크를 243개 시군 단위를 다 조직하고 또 6만 교회 또 740만 디아스포라 모든 민족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우리 상공에 끼어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거치고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죽음은 죽이라. 정말 누구야? 존 락스, 스코트 단다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런 기도. 기도원 300명 같은 그런 용사들이 뭉쳐가지고 기도할 적에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향력이 있어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뭉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축복해 주실 것이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하는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네. 지난 주일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발전과 오늘 있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일부 잘못되는 것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뭐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잘못보다는 훨씬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끼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하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인데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도 다 상처를 씌우시고
통일의 날도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순환자의 상을 보이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네. 조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정말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백불 시대, 100불도 안 되는 시대거든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66불이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3만 불 시대예요. 세계 경제가 지난 5, 60년 동안에 6, 7배 성장했는데 우리는 300배, 400배 성장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고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산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교회에서 기도한 그 덕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국가 조창 기도보다 내일의 국가 조창가 더 훌륭하고서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가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번민하고 생각하면서 네. 변화하고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조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예. 기도로 나라를 사랑합시다. 기도로 나라를 지킵시다. 기도로 이 나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국가주창기 때 마지막 그 구호를 외쳤어요. 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 되자. 위대한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가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일과 7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